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1절로부터 2절 말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분별하라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그 뜻, 그 명령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리고 그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의 삶을 살라. 이렇게 명하셨어요. 그런데 동시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이런 명령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마치 우리가 몸에 좋은 것을 먹고 운동하는 것과 병행해서 나쁜 세균을 죽이고 무슨 해로운 염증을 제거하고 하는 일들을 해야지만 이 몸이 건강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것에만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악들을 제거하는 데에도 힘을 쓰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세상을 본받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라. 두 쪽을 다 주시는 거예요. 운동하라. 바이러스 같은 것들을 죽이라. 이런 것처럼 양쪽, 안 좋은 것을 없애는 것과 좋은 것을 취하는 것을 둘 다 명하신 것이죠. 그때 우리는 참된 기쁨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께 연합되는 참 예배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양면을 다 취할 때 사랑으로 주신 겉면이에요. 유익한. 세상을 본받는 것과 새로워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분별하는 것, 이 양측 사이에 벌어지는 전투,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전투죠. 그 대표적인 전투는 이런 것들을 꼽을 수 있을 거예요. 겸손 대 교만의 싸움이 있죠. 성경 말씀 대 사람의 판단. 하늘의 소망을 두느냐 아니면 이 땅의 소망을 두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대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것.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대 자기를 사랑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대표적이고 중대한 전투입니다. 세상을 본받는 것과 하나님의 명령을 분별하는 것 사이. 그런데 이러한 전투들은 각각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아주 밀접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어떤 성도가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판단을 위에 두기 시작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등한시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서 이 말씀을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광채가 우리에게 비친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춰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판단보다 못하게 낮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춰지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장차 천국의 핵심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밝히 배우는 것이잖아요. 그 영광 대신 주님을 배울 저 천국을 소망하지 않게 돼요. 이 땅에 소망을 두게 돼요.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어요. 아주 밀접하게. 같이 무너져 가는 거예요. 아니면 같이 살든가. 그런데 이런 중대한 전투들, 그리고 밀접하게 연결된 이 전투들 가운데에서도 특히나 겸손 대 교만의 싸움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가장 우리에게 중차대한 열쇠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여는 열쇠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를 멸망케 하는 열쇠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앞서 말한 그 중대한 전투들 그 각 항목이 겸손과 교만에 해당되는 그 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왕좌에 놓는 것은 겸손이고 나의 판단을 왕좌에 놓는 것은 교만인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은 겸손이고 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은 교만이죠. 우리의 신앙의 중대한 싸움이지만 겸손과 교만으로 정리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은 겸손이고 나를 그 어떤 존재보다도 우선시하면서 나만을 사랑하는 자기 사랑의 죄는 교만인 것이죠. 그래서 이 중대한 전투들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겸손하는가 아니면 세상을 본받아 교만해지는가가 너무나 중차대한 싸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과 교만에 대해서 매우 직접적이고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세요. 생명의 말씀이죠.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교만한 자에게 은혜를 적게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교만한 자는 물리쳐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만 어떻게 보면 거의 넘치는 은혜를 가득 채워주시는 것이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는 거예요. 적게 은혜를 주신 정도가 아니라. 다음으로 베드로전서 5장 5절로부터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할 텐데 이 말씀은 젊은 자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젊은 자들이란 장로와 대비되는 의미로 쓰인 단어예요. 근데 교회에서 장로라는 것이 단지 나이 많은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죠. 말씀을 선포하는 장로인 목사 그리고 7위 장로인 우리 허지정 장로인 같은 분들 나이가 많을 수도 있지만 나이가 웬만한 성도보다 어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장로라는 용어가 단지 나이가 많은 자를 뜻하는 것이 아니듯이 이 말씀에서 젊은 자라는 표현도 단지 나이가 어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들에게 목양받는 일반 성도 전부를 아우르는 표현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아마 그런 말씀일 거예요. 매튜앤니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당연히 믿고 있어요. 젊은 자들이라는 표현을.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권면인 것이에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겸손이 거의 최고의 하나님의 우선시되는 권면인 거예요. 무언가를 일하려고 할 때 우리가 찬양의 삶을 살려고 할 때 허리띠를 동이는 거잖아요. 이제 해보자. 근데 그 띠가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이 하나님께 능력받고 하나님이 명하신 것들을 행하고 이룰 수 있는 비결인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명령을 분별한 것, 이 로마서 12장 2절의 명령은 지혜에 관한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완전한 명령을 분별하라. 지혜로운 자가 되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참 지혜를 얻으라. 그런데 이 지혜라는 은혜조차도 겸손한 자에게 주십니다. 잠언 11장 2절 말씀입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그러니까 불명예, 치욕 이런 게 온다는 거죠.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하나님의 이 영광된 존귀하게 우리를 살게 해주신 이 명령을 분별할 지혜가 겸손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살펴본 바대로 겸손하는가 아니면 세상을 본받아 교만해지는가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대한 전투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대로
되게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있어요. 제가 합신을 다닐 때 과제를 이렇게 써냈는데 겸손이 없으면 신앙의 성장도 없다라는 그 말에 되게 어떻게 보면 좀 되게 학구적이고 아주 논리적이고 그렇게 행하시는 그 조직신학 교수님인데 거기다 빨간색 펜을 밑줄을 딱 쳐서 동그라미를 너무나 마음이 확 아마 뜨거워하셨던 것 같아요. 겸손이 없으면 신앙의 성장도 없다. 네, 그 하나님 말씀 오늘 가르침 배운 그대로이기 때문이에요. 겸손은 무엇인가요? 오늘날 적지 않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겸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크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참 겸손과 세상에서 말하는 가짜 겸손 사이에서 혼동을 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겸손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을 본받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겸손을 가지려고 하고 그것으로 족하다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많은 이들이 그렇게 하는 교회 안에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짜 겸손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겸손은 아주 많은 부분에서 다르고 아예 어쩌면 다른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굉장히 천차만별 서로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눈에 겸손한 자가 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해요. 네, 아멘입니다. 세상을 본받은 가짜 겸손과 하나님이 명하시는 겸손의 차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성도가 점점 이렇게 가파르게 늘어나서 한 1,500명의 성도가 모이는 가상의 교회를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볼게요. 함께.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같은 지역의 교회들을 보니까 뭐 옆 상가에 있는 교회 어디 교회를 보니까 다 20, 30명밖에 안 모이는 그런 교회들인 거예요. 현실이 그렇죠. 그래서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과 당회, 장로님들이 같이 회의를 하고 결정을 한 거예요. 이런 선언을 한 거죠, 대외적으로. 우리 교회만 이렇게 잘 되고 풍성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저는 우리 교회 성도 수를 1,500명 이하로 유지하기를 힘쓰고 그리고 기존에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가졌던 성도가 우리 교회로 옮겨오는 것, 수평이동이라고 하죠. 다른 교회 성도였던 사람이 옮겨오는 것. 그것은 맞고 오직 새 신자만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도록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대형교회 목사가 되는 것에 관심도 없고 같은 지역의 우리 형제 교회들이 다 함께 잘 되고 잘 사는 것이 저의 소망이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제가 한 이 선언에 대해서 그런 교회가 있다면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 성도분들이 그런 목사님들을 이런 식의 일들을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되게 겸손하다 이렇게 칭찬해요. 그런데 정반대입니다. 상당히 아주 교만한 일이에요. 왜 그렇죠?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내가 내 마음대로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에 오는 거 1년 믿음 가진 지 1년 된 사람은 받고 2년, 3년 차부터는 안 받고 1,500명이 넘어가면 나가서 딴 지역교회 가라 그러고 이 교회로 오라 가라 주님의 몸된 양들을 주님의 것인 교회를 내 맘대로 주관할 수 없어요. 굉장한 교만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그런 행동을 하고 그게 당연히 선하고 좋은 일이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목사님과 당회가. 그래서 대외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막 기독교 신문에 쫙 인터뷰하고. 그러면 교인들이 막 와 겸손한 목사님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교만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디 성경 말씀에서 성도를 가려받으라고 하시나요? 신앙생활 한 지 40년이 된 노인이어도
자기가 지금 신앙생활 하던 교회에서 만약에 말씀을 더 먹지 못해서 목마르거나 여러 이유가 있어서 주님이 뜻하신 바가 있어서 1,500명이 아니라 3,000명, 3만 명의 교회로 주님이 보내셔서 그 형제를 살리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제안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교회 세습 문제도 그렇죠. 성경에 어디 아버지가 목사였던 교회에 아들이 담임 목사로 부임하면 안 된다는 그 근거가 어디 있어요? 0이에요. 그 신실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도 그렇게 세습했어요. 소위 요즘 표현으로 치면 스펄전 목사님도 세습을 했어요. 많은 청교도 목사님들이 세습을 했어요.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이었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었어요. 교회 성도들이 합당한 적법 절차에 따라서 그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게 후임 사역자를 구했다면 그것은 선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수준의 겸손을 추구하면서 세습이라는 이상한 용어를 만들어서 아들이 목사가 된 교회들을 비판하고, 그리고 주님의 것인 교회를 자기가 주인인 양 나는 2년차 성도까지만 받는다. 난 3년차 성도까지만 받는다. 어디로 가라. 일로 흩어져라. 교만인 거예요. 지금 제가 이 예들을 들어드린 이유가 무엇이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겸손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세상을 본받은 거예요. 세상을 본받는다는 게 꼭 마약을 하고 술에 취하고 불륜하는 게 아니에요. 겸손도 세상을 본받고 사랑도 세상을 본받고 찬양도 세상을 본받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히 엎드리는 것만이 진짜 겸손이에요. 그것만이 진짜 겸손이에요. 만약에 성도가 많든 적든 성도 수에 관해서 어떤 교회의 목사님과 당회가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점검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이런 거예요. 이 모인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이유로 모였는가? 아니면 세상을 본받은 재미나 교만이나 혹은 죄책감을 덜어주는 그런 거짓 위로나 아니면 정욕을 만족시켜주기 때문에 무슨 찬양의 무대가 있고 춤출 기회가 있고 친구를 만날 수 있고 이런 정욕을 쫓아서 이 교회에 오는가? 그것이 점검할 바죠. 그리고 이 모인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먹고 성장하고 있는가? 거룩하게, 영적으로 거룩하게 성장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서 합하면 교회 성도가 1,500명이 아니라 3,000명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5,000명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3명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아서핑크 목사님처럼 성도가 적어도 상관없고 에드워즈 목사님처럼 교회에서 쫓겨나도 상관없고 스펄전 목사님처럼 5,000명을 사역해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모인 자들인가, 따르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겸손이 변질돼 버린 거예요. 굉장히 두려운 거죠. 겸손하다고 칭찬받는 것도 겸손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완전히 앞에 그냥 엎드리는 것만이 겸손이에요. 겸손한 마음을 품고 겸손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우리가 비로소 마음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이 완전한 뜻을 분별하는 복된 자녀들이 됩니다. 겸손과 교만과 관련해서 최근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굉장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저의 남은 평생과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크게 복되게 뒤바꿀 아주 크신 은혜를 주셨어요. 최근에 뉴스를 보면 연예인들에게 불법으로 주사를 놔주고 약물을 심지어 막 향정신성 의약품 이런 것까지 막 위험한 약물까지 줬다는 그 주사이모라는 이름도 되게 천박하죠. 그 표현이. 주사이모라는 사람의 사건을 대부분 보셨을 거예요. 유명한 연예인들이. 그런데 주사이모가 의사인 줄 알았다라고 말하는
이제 연예인들의 영상에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이런 식의 댓글이 달리고 사람들이 많이 공감했어요. 도대체 누가 진짜 의사 선생님을 주사 이모라고 낮춰 부르냐라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냐. 이상하죠? 의사라는 분이 얼마나 다양한 일들을 하고 얼마나 그 존경받고 훌륭한 직업인데 주사 이모. 그럴 리가 없잖아요. 사람들 다 공감했죠. 예, 맞아요. 진짜 의사가 돌팔이 의료인보다 못하게 취급받는 일은 없어요. 그건 거의 로또 맞는 확률만큼 아주 드문 경우에만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지 찾아볼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일반 성도분들이 하는 그 직업에서의 일도 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정성원 지사님이 엔진을 만드시죠. 비행기 엔진을. 그런데 한 5년, 10년 내로 이 설계대로 엔진을 만들면 갑자기 비행기가 팡 터질 만한 징조 현상도 없이, 그 전조 증상도 없이, 징조도 없이 폭발해버릴 엔진을 설계한 사람을 정상원 지사님처럼 좋은 엔진을 만드는 사람보다 더 높게 여기고, 정상원 지사님 같은 분들, 무슨 한화에서 엔진을 만드는 분들은 야, 니네는 엔지니어 자격도 없는 자식들이야, 이렇게 취급하는 일은 일반 성도분들, 일반 직업을 가진 성도분들에게는 없죠.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충성되게 따르고 전하는 목사님들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따르게 하려고 그 교만한 정욕으로 어그러진 말을 하는 목사님들보다 못한 목사 취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목사 자격이 없는 사람 취급을 받아요. 멸시를 받는 거예요. 돌팔이보다 못한 진짜 의사가 돌팔이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항상 있어 왔어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성경 전권 그 주석들을 이제 되게 너무 행복했어요. 제가 막 울었어요. 이 두 건 때문에. 주석을 추천하면서 첫째는 매튜 엘리오, 둘째는 매튜 프리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추천사를 읽기 전에 현대의 여러 주석들도 있고 곧 예전의 주석들도 있고 하면서 골라서 무조건 설교할 때 읽고 있었던 게 매튜 엘리오와 매튜 프리예요.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가장 신실한 성경적 신학교라고 하는 퓨리탄 리폼드 신학교의 총장님인 조엘 비키라는 분이 있어요. 청교도 신학의 거장이죠. 근데 그분이 여러분 합신의 영상 편지를 보면서 세 가지 주석을 추천한다. 매튜 헨리, 매튜 풀, 칼빈. 근데 제가 보는 게 매튜 헨리, 매튜 풀, 칼빈, 박윤선이거든요. 네 개를 무조건 보거든요. 저 한국이니까 박윤선이 들어간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추천사를 듣기 전에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달라고 하면서 골랐던 주석이 바로 그거예요. 매튜 헨리, 조엘 비키, 존 파이퍼, 그리고 저.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울었어요. 너무 감사해서 말씀 가운데로 저를 인도해 주셔서. 그런데 매튜 헨리 목사님은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는데 그 당시 영국 교회를 점령하고 있던 어그러진 자들에 의해서 아버지가 목회 자리에서 추방되는 해에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진짜 목사는 가짜 취급을 받는 거예요. 대부분. 매튜 풀 목사님은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했다는 이유로 사형수로 지명수배를 받아왔고 네덜란드로 도망쳐서 사역을 했던 분이에요. 칼빈 선생님도 암살자들이 자기 곁에까지 와서 목숨을 잃을 위험을 여러 번 겪었죠. 정말로 성경 말씀대로 사역을 하는 목사들은 가짜 목사보다 못한 취급을 받아요. 멸시를 받아요. 그게 역사에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던 일이에요. 그래서 지난 세기 1900년대에 그 복음주의 교회사를 보면 젊을 때 열심히 충성되게 성경적으로 사역했던 목사님들이 자신이 막 무슨 대화도 안 통하는 근본주의자 취급을 받기도 하고 어리석은 자 취급을 받기도 하고 목회자 자격이 없는 자 취급을 받기도 하고 막 이런 비주류인 게 싫고 이런 것들이 싫어서 변질돼 가는 것들을 무수히 볼 수 있어요. 점점. 그래서 사역의 중후반부에서부터는 다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그 복음주의에서 충성되게 젊을 때 쓰임받았던 목사님들이. 저도 여러 사람들에게 어그러진 말을 하는 목사들보다 못하게 취급을 받아왔습니다. 네.
목사 자격이 부족한 미달자 취급을 늘상 받아왔어요. 이 평안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들을 제외한 거의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멸시받아왔어요. 정말로 그래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물론이고 다른 교회에 속한 친구들, 근데 거의 반 이단, 거의 세미 이단 교회에 다니는 친구들한테도 그런 취급을 받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아는 성도들에게도 그런 취급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 친척들에게도 그런 취급을 받아왔어요. 사실 되게 무시받아왔어요. 가족들 중에서 가까운 우리 교회 아닌 곁에 있는 친구 가족 다 통틀어서 저를 부족한 목사로 여기지 않은 건 저희 누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저희 친척분들도 그렇게 대하시지 않았어요. 또 이런저런 이유로 만나게 된 성도들도 정말 노골적으로 반성경적인 얘기를 하는 목사보다 저를 신뢰할 수 없는 미달자로 여겨왔습니다. 굉장한 거죠. 주사이모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 의사인 거예요. 그런 취급을 받았어요. 이런 일들은 때로 저에게 적지 않게 고통이었고요.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많이 아프진 않은데 은근하게 꽉 찌르는 스트레스 같은 거였어요. 짐이었죠. 그리고 거기서 제가 믿음이 더 약해졌다면 평생의 사역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 20세기의 복음주의자 목사님들처럼.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런 평가를 받는다는 건 저는 사꾼이 아니지만 사꾼의 마음으로 기울어지면 내 사례비가 결정되는 성도 수가 거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어떤 취급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노후나 여러 가지들을 염려하고 그러다 보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릴 수 있는 혹은 엄청난 짐으로 짓누를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굉장히 불쾌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한 일이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목사들에게 이런 불시험을 이겨낼 방법을 안 가르쳐 주셨을까요? 가르쳐 주셨어요. 가르쳐 주셨는데 그 방법은 겸손하지 않으면 취할 수 없는 해결책이에요. 그래서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이 정말 이 말할 수 없는 자유와 평안과 행복, 저는 그걸 지금 누리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로 가지 못하고 나도 인기를 얻어야 되겠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주님의 하나님의 자비가 섞이지 않는 진노의 포도즙 틀에서 피가 뿜어져 나오도록 짓밟힌다고 했어요.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정의로운 심판이. 근데 지옥은 없어. 이런 식으로 바꾸고 인기 있어. 다 구원받을 거야. 착하게 살아서 너 아이 잘 키워서 착하게 예수님 안 믿어서도 구원받을 거야. 어떻게 하면 인기를 얻을까? 겸손하게 정말 납작엎드려서 제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안에 걸어가며 제가 이 불시험을 이기게 해주시옵소서라고 하면 지금 제가 선포해드릴 이 말씀을 깨닫고 목사님들, 그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상황에서 어느 정도 그 비슷한 본질적으로 동일한 은혜를 누리면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겸손이 없기 때문에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 은혜를 못 누리고 많은 존귀하게 쓰임받던 목사님들이 넘어진 거예요. 이런 사실들을 기억하게 해주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떠올리게 하시잖아요. 영광을 보게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무한히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죠. 한 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가장 낮아져서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을 당하는 것이 마땅한 멸시천대를 받은 십자가에 달린 사형수가 되셨잖아요. 무한히 높으신 분이 가장 무한히 낮아지신 거예요. 지옥에 가 마땅한 자로 정죄받으신 거예요. 사람들에 의해, 하나님에 의해서가 그 바른 이제 본인의 죄 때문에 아니라 사람들의 죄를 지시고. 그리고 사도들은 어떻죠? 예수님보다 당연히 낫죠. 훨씬 한없는 격차 낫죠. 그렇지만 모든 말씀 사역자들 중에서 가장 존귀하고 충성된 게 사도들이잖아요. 근데 사도들은 얼만큼 어떤 대우를 받고 살았을까요? 네. 고린도전서 4장 9절로부터 13절 말씀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사도들이 받은 취급이 어떤지 나오는데 저는 13절만 오늘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가장 존귀하고 가장 충성된 말씀 사역자들은 세상에 더러운 것 취급을 받고 만물의 찌꺼기 같은 취급을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세상 밖의 사람들에게 이런 취급을 받은 것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적지 않은 성도들에게 사도들이 이런 찌꺼기 취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사도들에게 너 사도 자격 없다라고 시비를 걸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에게 설교 못한다고 비판을 했어요. 사도가 설교를 못할 수가 있나요? 아마 신실한 성도들은 바울 사도가 설교하는 그 자리에 데려다 놓으면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은혜를 입을 거예요. 근데 설교 못한다고 그 교회 사람들이 비난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무 자료 증거가 없죠. 실제로 안 했으니까. 그런데 네가 우리 돈 노리고 뭔가 사역하는 것 같다. 이렇게 모함했어요. 무한히 높으신 예수님께서 무한히 낮은 취급을 당하셨고 사역자 중에 가장 존귀하고 충성된 사역자들이 세상에 찌꺼기 취급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청교도 매튜 헨리 목사님이 사형수로 추방당한 일을 겪었어요. 칼빈 목사님, 루터 목사님 마찬가지죠. 교회 안의 세력에 의해서. 그런데 어떻게 그들은 견뎠느냐? 사도들과 이 매튜 헨리 목사님 같은 분들.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을 따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로 합당히 여기심을 기쁘게 여겼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을 수 있다니 그것을 기쁘게 여겼어요. 그리고 장차 천국에서 영원한 상으로 은혜로 갚아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전진했던 거예요. 기꺼이 멸시천대를 받은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불시험이에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도들도 이게 고통스럽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저도 정말 말도 안 되는 택도 없는 하프 이단, 세미 이단, 절반 이단인 반절 이단인 목사들보다 못한 사람으로 취급받고 아무리 성경 말씀 구절들을 밤을 새워서 기도하면서 구구절절해서 이게 맞는 길이야 그 선택을 가면 안 되라고 저에게 상담을 신청해 온 분들한테 얘기해도 결국은 그런 목사들한테 가더라고요. 열의 9분. 그런 목사들이 제시해 준 길로 가요. 그래서 훗날 후회하고 다 깨어지죠. 마치 폭발 엔진을 그냥 장착하고 날라버린 것처럼 결국 추락을 해버려요. 아슬아슬하게 구원은 받겠죠. 그런데 제가 기쁨으로 이렇게 했다고 했잖아요. 기쁜 거예요. 저에게 영원한 영광의 상을 주실 거예요. 이렇게 제가 충성한 만큼 또 앞으로 충성한다면. 그리고 이 죄인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로 합당히 여기심을 입은 게 기쁜 거예요. 장차 상을 받을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 취급을 받으셨고 멸시천대를 받으셨고 사도가 그렇게 낮아졌다면 저는 당연히 그래 마땅하고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멸시받을 수 없어요. 나는 그건 못 참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일들을 그런 취급을 당할 때 나도 그 계보를 따르고 있구나. 사도적 전통을 따르고 있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구나라는 확신을 얻고 더 기쁜 거예요. 내가 지금 성경 분명히 바르게 전했지. 다 녹화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정보가 있었죠. 다 그냥 올라와 있으니까 항상 인터넷에. 그런데 멸시천대를 받아 나는 지금 충성하고 있게 되었구나.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짐이 확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단계까지 가냐면 고린도전서 4장 3절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누군가가 저를 멸시해도 저는 상관이 없어요. 이제는 드디어 자유함을 상당히 입었어요. 예전엔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왜 그러지? 분명히 이게 내가 맞는 말하고 저분이 붙들고 있는 얘기는 틀린 얘기를 어떤 목사님한테 들어서 하는데 왜 그러지? 우리 교회가 500명만 되었어도 3,000명만 되었어도 분명히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저 성도가 하나님 말씀 따랐을 텐데 성도 수가 적고 혹은 말하는 게 받아들이기 싫어서 회개하라 하고 막 이러니까 하나님만 높여야 한다고 하니까 교만에 싫어서든 여러 이유로 막 멸시받고 뭐 이럴 때 너무 불쾌하고 너무 속상하고 막 이런 것도 있었죠. 사람들의 판단에. 때로. 보통은 행복했습니다. 주로. 그런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멸시받는 게 예수님을 바로 닮은 거예요. 사도들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이제는 아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취급을, 어떤 평가를 받는 것에 신경 쓰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혹은 앞으로 맡겨주실 성도분들 가운데에서 제가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였음에도 불구하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목사에게로 떠나가는 성도가 있다면 그 성도의 안위, 그 성도가 찬양의 기회를 놓칠 것들, 위험할 것들, 아플 것들을 생각하면서 저는 아파할 거예요. 슬퍼할 거예요. 그러나 그런 대우를 받은 저 때문에 아파하진 않을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짐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냥 앞으로의 날들이 정말 너무 신나는 거예요. 훨씬 신나는 거예요. 안 아픈 건 아니지만 너무 신나는 거예요. 멸시천대를 받을 그 일이. 그래서 루터 목사님이 누가 자기를 막 모욕하고 비난하면 그 자리에서 기뻐하셨다고요. 내게 하늘의 상이 주어지는구나.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기쁨, 이 자유, 이 평안, 힘, 도우심을 이번 이 이야기를 왜 드렸죠? 겸손해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으면, 교만하면 이 진짜 평안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2,000명 성도가 돼도 5,000명 성도 불화하고 5,000명 성도여도 무슨 대구에서 5,000명인 목사님은 서울에서 5,000명의 목사님 부러워하고 시샘하고 제가 이거 짜맞춰서 드린 게 아니에요. 우리 원로 목사님 모시고 그 어떤 행사를 갔는데 정말 크게 지방 어느 도시에서 광역시에서 그런 데서 사역하시는 분이 내가 이 도시에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이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진짜 큰 교회 목사님인데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자기 친한 목사님들 뭐 형제 목사 누구는 서울에서 사역하는데 지방에서 큰 교회를 하는 게 너무 자기의 자존심에 못 미치는 거예요. 그 말을 동료 목사들 수십 명 막 모여있고 기자들 있는 데서 그 얘기를 막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걸 제가 봤어요.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채워지지 않아요. 절대로 채워지지 않아요. 겸손하지 않으면. 그런데 겸손하면 멸시 천대 받을 때 막 즐거워하는 거야. 채찍으로 맞고 풀려날 때 내가 이런 주님을 위해서 이런 고난을 당한 자로 합당하게 여기심을 받다니 그때 기쁨이 진짜로 있는 거예요. 그때 기쁨이 진짜로 있는 거예요. 세상을 본받아서 교만과 겸손의 문제에 있어서 겸손조차도 세상을 본받는 가짜 겸손을 여러분에게 주입하는 모든 말들에 대해서 깨어서 맞서 싸우십시오. 제가 앞서 이 마지막 한 부분만 강조하고 마칠게요. 봉헌기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에는 성도들이 그냥 불신자들도 직장생활에서 겪는 어려움, 가정에서 겪는 어려움, 애 낳고 애기 낳고 젖 먹이고 직장에서 근무하느라 힘들고 이런 것들만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특별히 착하게 산 게 아니라 그것만 해도 잘했다 하죠. 여러분 직장에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아기 낳고 키우시는 여자 집사님도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런데 이 예배 자리에 나왔으니 여러분 정말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입니다. 뭐 이런 설교를 제가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진짜 잘한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순종하지 않으면 다 불타고 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세요. 잘한 거 아니에요. 자신을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의 교만으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으니 난 충성했다,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기서 성도의 유별난 착한 삶의 본을 보이고 정말 그리스도인은 너무 다르구나. 그리고 여러분의 상사들, 동료들, 고객들에게 전도하고 늘 감사하고 그래서 도대체 저 감사는 어디서 오는가 사람들이 놀라게 하고 이런 식으로 직장 생활을 하고 가정 생활을 하고 학교 생활을
하는 것만이 진짜 겸손한 성도예요. 아닌데 우리는 겸손하지 않는데 교만하게 그냥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데도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그냥 똑같은 정도의 고난을 당해도 잘했다고 막 칭찬하면서 축켜 세우잖아요. 막 신앙생활 얼마 안 된 사람 목자다, 목자장이다, 셀장이다 막 세워서 막 잘한다, 잘한다, 막 설교도 해라, 막 온갖 걸 다 하잖아요. 아니에요. 저든 여러분 내면의 소리든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이든 다른 교회의 형제이든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본받아서 그 교묘한 겸손을 전할 때 잘라내시고 진짜 겸손한 은혜 있는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저희를 겸손케 하시고 세상을 본받은 교만, 세상을 본받은 가짜 겸손이 아니라 진짜 겸손을 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명령을 분별하여 그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으로 살아가게 해주심을 아버지 감사 찬양 드리옵나이다. 저희 모든 형제자매들 다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또 우리 평안교회 모든 형제들 또 해외 각국에 있는 저의 형제들 평생에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의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앞에 완전히 그 영혼을 납작 엎드려 머리를 조아리고 두 손을 머리 위로 손바닥을 향하며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저의 걸음을 굳게 세워주시고 어떠한 죄악도 저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평생의 소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을 확신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다려옵나이다. 아멘.